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여기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아직 다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요한이 가르쳤던 제자도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제자도 그 길이 사뭇 달라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 못지않은 어쩌면 더한 금식에 대한 생활을 그의 제자도의 하나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본래 이 금식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1년에 한 차례 그 대속죄일에 그 제사장이 이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그 대속죄일에 하루를 금식하면서 그렇게 죄를 속하는 일을 인하여 장려되었던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제사장이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가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열심 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죄를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죄에 대한 슬픔, 또 죄에 대한 제거,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일들을 굉장히 장려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그렇게 이틀이나 3일이나 이렇게 열심히 있는 대로 금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고, 이제 그것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금식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자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적으로 누가 더 많이 금식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 의로 삼고 자기 이제 자랑을 삼고, 이런 일들이 이제 관습처럼 굳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금식할 때에 사람들 앞에 이것이 자기 의와 자기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얼굴을 되게 흉하게 만들어서 이제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더 드러내고 그렇게 나타냄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율법에 열심이고 하나님 앞에 이토록 경건함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다. 이제 그런 이제 경건의 모양들이 이제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식으로 외식과 이런 것들, 위선적인 면에서 금식을 바리새인들처럼 가르쳤던 것은 아니겠지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온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죄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죄를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슬픔, 탄식, 그렇게,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죄와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탄식하는 자로서의 어떤 금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도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금식을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제자도의 필수적인 어떤 과정으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에도 예수님께서 금식하라, 뭐 그렇게 이런 것들을 주문하시거나 금식을 자주 하라거나, 그러니까 금식을 강제하는 것에 어떤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왜 그리 하셨는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죄로부터의 회개함,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은 것이죠.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부터 전하신 복음은 세례 요한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촉구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금식을 강제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따르는 본문에서도 올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마치 혼인집의 신랑 같다. 그리고 제자들은 혼인집의 손님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세례 요한은 죄의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증표로서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매우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과 자유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의 은혜 안에서의 기쁜 혼인집과 같은 아주 큰 기쁨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 하나가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사람이 회개한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변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고, 또 사람들에게 속죄하고 사람들에게 죄 지은 것은 갚고, 이렇게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된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한 천국의 잔치를 보여주고 표현하는, 나타내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또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것처럼 먹고 마시기를 탐하며 금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천국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그들의 초대에 응하시고 또 그들을 또 초대하시고, 이런 식탁 교제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금식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까? 이런 많은 죄인들 혹은 죄인으로 정죄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나아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나아가면은 정죄받고 비난받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심지어는 병든 자들도,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셨거든요. 긍휼이 많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표현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며 항상 슬픈 모양을 띠고 흉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죄와 또 질병과 또 귀신들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도 그런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모양은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더 부패하고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그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런 은혜의 기쁨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금식할 때가 이를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제자들은 신랑을 빼앗긴 것처럼 이제 금식하게 될 것이다. 마치 혼인집 잔치가 다 끝난 것처럼 이제는 다시 금식을 하게 될 것이라. 그러나 이때 제자들이 하는 금식은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과는 또 다른 것이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인하여,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인하여, 귀신들로 고통받는 현실에 대한 탄식에서 우러러 나오는 금식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그것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였고,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또 보내주시는 그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마치 나시레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정한 마음으로 살기 위하여 또 성령을 충만을 받기 위하여 금식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죄와 또 죄로 말미암는 여러 결과들로부터 고통받는 자들이 행하는 금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또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설프게 그 자유와 기쁨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죄에서 회개하지 못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 정말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지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진정한 죄의 자유와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뭐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실제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에 대한 탄식과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미리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라고 강제하는 것도,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죄에 대한 슬픔과 탄식을 강제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반대로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자유하라고 강제하는 것도 옳지 못하죠. 이것은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역 선교를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아프리카에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편하기를 그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너무 값이 싼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를 이야기할 때에 진실로 죄로 말미암아 그 회개하고 그 죄가 가져다 주는 죽음과 그 고통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 속에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기도 전에, 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너는 자유하다, 너는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너에게는 죄책이 없다, 이렇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 진실로 회심하기도 전에 그런 결과부터 누리게 하는 복음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이 조심스럽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와 그 안식을 누리게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될 것이다,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이 잘못 생각해 되어진다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어떠한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죄를 지나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자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도 또 새 부대도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자유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때로 우리가 금식할 수는 있어도 그 외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랑이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열심히 행하는 그런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율법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의는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열심을 취하는 자는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와 또 자랑과 혹은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한 하나님 슬픔과 탄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쁨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자랑과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에 겸손하게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것이니 다시는 죄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또 죄를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함을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 한 길 한 길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처럼 하나님 열심을 내어도 자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